오늘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처음 말씀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고 부두엘은 아버지죠.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그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땅은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아주 비옥하고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이랑 그들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라고 하는 그곳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후에 히브리 문화, 애굽, 헬라의 문명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대단한 지역과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또 성경에서 우리가 또 읽은 바를 또 따져봤을 때 가나안 땅은 그 지역보다 좋지 않은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온다, 그래서 그곳이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땅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드리고, 그래 갔더니 우리가 살던 고향보다 훨씬 좋아,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초청, 말씀하심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옮겨가죠.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서 다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종을 고향으로 보내어서 동생의 아들의 딸, 어떻게 되는 거죠? 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 조카의 딸이 되는 거죠. 손주 뻘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족 중에 이삭, 아들인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주님 말씀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먼저 결단을 하고 종을 보냅니다. 그 종도 결단하죠. 함께 결단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물을 얻어먹고 낙타들도 먹이고, 또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알렸을 때 오빠인 라반이 또 달려옵니다. 우물가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만나죠. 그래서 함께 리브가의 그 집으로, 나홀의 성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것을 그냥 한 절로 요약해 본다면 48절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50절부터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따져왔을 때 저 길보다는 난 것 같고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길이 선한 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이 의로운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일신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아이들도 다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런 요소가 다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내세울 만한 이유가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부르신 분도 말씀하신 분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리브가를 택하게 하신 분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동참할 뿐이죠. 내가 나서서 뭘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열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앞서서 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누구를 앞세워야 됩니까? 누가 앞서 가셔야 되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 가셔야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장 되셔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다. 마지막에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그 가부를 이제 먼저 물은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을 때 라반과 부두엘, 그 오라버니와 리브가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51절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주님께 우리도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더 강한 주님의 용사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이번 사순절이 되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을 보니까요, 하나님 지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그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50절이죠. 50절. 죄송합니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세 번역에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 지시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주님께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라는 거죠. 이 결단이 정말 중요하죠. 예. 결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정하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친히 몸소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 동참을 하고 그 종이 동참을 하고 이제 리브가의 그 가정이 동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진행을 목사님 혼자 다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까? 결단을 목사님만 하시면 되나요? 아니죠. 예,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모든 교회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힘있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저거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아, 저거는 뭐 내가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 주일날 매번 광고를 해도 잘 몰라요. 예,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그런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종 리브가의 가정,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할 때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함께 여러 번 저와 나눴던 내용이고 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도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의 문제나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시작부터 모든 진행, 마무리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정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족과 또 교회 가장 가까운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또 필요하다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또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잘 모를 때에는 내 마음이 기도하며 정리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 꼭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훈련해야 되는 것이, 칼을 잘 갈아야 되는 것이, 분별의 칼을 잘 갈아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런 사명들 한 가지 한 가지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에 칼이 갈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도 구하고, 또 주님,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듯이 어떤 사인을 구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어쨌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말씀하심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죠, 그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죠. 주님, 제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실제 결단한 그 내용 그대로, 그 말씀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행하는 원칙을 또 잠깐 두 가지 정도로만 따져보겠습니다. 54절 보니까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쉬었습니다. 이미 리브가의 집에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이 왔을 때에 음식을 내줬어요. 음식, 먼 길 오셨는데 일단 여기부터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꼭 전해야 될 말씀 전하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다시 새롭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순절 이때에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평소보다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들을 해나가는 이 우선순위가 따져지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또 바꾸면 24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뜸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이 됩시다. 그랬는데 아직 묵상집도 안 갖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묵상집을 갖고 가셔서 이제 이번 주는 다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셨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즉시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하며 특히 이 종과 리브가의 모습을 또 살펴봤을 때 예언적으로 또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리브가를 기도 마쳤을 때 나타난 리브가를 보고 종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마주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 리브가가 또 어떻게 반응했냐면 어깨에 맨 물동이를 즉시 급히 곧바로 내려놓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가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오라버니가 그거 소식을 듣고 오라버니도 우물가로 또 달려갔다. 계속 달려가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행동에는 힘을 다해서 힘껏
해야 된다라는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56절 말씀 보니까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리브가 있고 더 있고 그 다음에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류하지 마라,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그 인도하신 따라 말씀 따라 힘을 다해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잘 보고 감사와 영광을 누구에게 오직 드려야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까지가 잘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지 비로소 잘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